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5만 번 이상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반응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기조차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왜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을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랑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했고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사랑과 기도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 기도가 잘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계획을 좌절시켰다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머뭇거려집니까? 그런 상태로는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없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죠. 어떻게 하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스펄전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우리는 늘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도 마음이 냉랭할 때가 있었고 십자가라는 말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그의 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역사의 유명한 위대한 설교자도 그러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마음이 냉랭해질 때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때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가능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다녀도 어떤 사람을 피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를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가슴은 작지만 우리 주님의 가슴은 바다보다 넓고 깊습니다. 또 내 눈물은 쉬 마르지만 주님의 눈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은 상대방의 귀에 요란하게 울리는 꽹과리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그를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욥은 반박했는데 그러다가 자신도 오버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욥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습니다. 형제의 사랑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식물 인간의 의식이 깨어납니다. 마비되었던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고질병도 나았습니다. 병원에서 병명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어떻게 처방해야 될지도 몰랐던 그 병이 사랑할 때 나는 것입니다. 유능한 보험 설계사는 고객에게 보험 상품을 직접 권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고객을 사랑으로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호감을 느끼게 되고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보험 설계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그의 상품을 팔아줍니다. 좋은 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좋은 상품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유지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고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 없는 기도는 입술만의 기도요 부족한 기도입니다. 온전한 기도는 삶의 기도요 사랑이 수반된 기도입니다.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